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하리요. 하나님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일단 방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는 말씀이나, 또 6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5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방언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방언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논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또한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 게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가 어떤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방언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의미로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 먼저 바울은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의 특성상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자기 체험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 이 방언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인 것이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바울은 지금 방언을 유익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건데요. 원래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떤 직접적인 체험을 원하죠. 즉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는 체험이 있다면 그러한 체험을 함으로써 자신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신앙과도 연결지어서 그러한 체험을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고 확신을 갖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만연한다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로서는 뭔가 불안감과 함께 시기가지도 생길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나아가는 거죠. 방언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언을 부정함으로써 방언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교회의 문제에도 그 중심에는 자신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시고 그 예수께 붙들린 자, 그러한 자 되게 하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체험에 정말 진리를 알게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방언을 말하면 진리를 알게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방언의 체험에 그러한 효과가 있다면 사도 바울도 방언을 적극 권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은사의 체험도 진리를 알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정말 어떤 은사나 체험이 있다 해도 죽음이라는 인간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고 그 피로 내 죄를 씻김받고 사함 받아야지만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리죠.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교회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에 필요하고 덕을 세우는 유익한 말,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들려져야 하는 말은 복음입니다. 정말 교회가 복음의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방언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방언과 같은 은사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만남이 있는 신자는 나에게 있는 찬양의 은사, 섬김과 돌봄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등등으로 예수님의 공로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죠. 즉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은사의 풍성함을 자기 신앙의 자랑함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혹 피일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일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라고 하는데요. 정말 필이든 검은고든 나팔이든 자기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기가 자기 소리를 명확하게 내는 것으로 그게 어떤 악기인지를, 어떤 역할, 어떤 사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와 같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리라는 거죠. 정말 교회의 교회됨은 방언과 같은 체험이나 윤리 도덕적인 어떤 실천, 사업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말씀하죠. 이게 한마디로 방언, 예언, 통역의 특징은요, 인간이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성령에 의해 하게 되는 말, 성령에 의해 나와야 하는 말들이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약속 말씀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됨으로써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말, 이게 복음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진리가 방역과 통역, 예언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증거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하죠. 정말 사도 바울도 그런 게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말에 엄청 신경을 썼을 겁니다. 즉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능력 있는 사도임을 드러내려고 했겠죠.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 앞서 봤던 고린도전서 2장의 1, 2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서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의 소리였고요. 그 소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이신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 말씀대로 교회는요, 영적인 것이 풍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교회는 복음의 소리로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약점, 인간의 가장 큰 결정은 항상 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관점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방언조차도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회됨은요,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제 아무리 다른 것으로 풍성해지고 풍성함을 자랑한다 해도요, 십자가가 빠진 것은 모두 다 헛됩니다. 아무쪼록 교회의 덕은 복음으로만 세워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복음, 그 십자가 복음으로만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는 귀한 하루인데, 우리가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향기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이 6월의 첫날입니다. 매일의 시작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듯이 매달의 첫날도 참 중요합니다. 이번 6월 한 달도 은혜 넘치는 달이 되게 해달라고, 올해의 전반기를 잘 마무리 짓는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 베풀어 주심 덕분에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귀한 영혼으로서 내야만 하는 소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와 같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우리의 발걸음인데, 특별히 2022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전반기를 매듭짓는 6월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감사로 매듭짓고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2022년도의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선한 능력으로 선한 방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